다 같이 일어서서 일례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종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물리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전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언제나 보살피시며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지나고 다시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더운 여름의 과정은 힘든 시간만 준 것이 아니고 그 필연적 과정을 통해 추석, 가을, 추수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 속에서 저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결국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견디어 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짓누를 때 저희는 담대하지 못했고 때때로 원망과 좌절로 저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섭리는 변함이 없음을 알면서도 부족한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을 추수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성경과 주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의 정당성을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마다 젊은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후한백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은 교육부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자들에게 특히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와 용기로 일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 기대보다 몇 갑절 더 큰 성과가 있게 하시고 교육부원들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교육부는 우리의 미래이오니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환이나 다른 어려움들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어려움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중 특히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혹시나 육체적인 약해짐으로 믿음까지 약해지는 일 없도록 그분들의 믿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수시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살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끝까지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모이는 자리에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고향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안전하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선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을 성령 충만케 하사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명절 연휴로 인해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안수집사의 원례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종교인 야유회가 10월 3일 개천절에 진행됩니다. 종교인 야유회를 위해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참여하실 분들은 꼭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풍성한 회원권 추첨을 위해 선물 후원을 받습니다. 가정마다 회원권 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쓰지 않으신 새 물건이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성도님들은 모두 회비를 1인당 10,000원을 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주중 전도대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매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운영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백합성서대학이 29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재방 권사의 야외 예배가 24일 화요일에 양평 두물머리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박국랑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또 몸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과 육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져서 주 앞에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또 해외에 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명절 연휴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행복한 명절 연휴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기간인데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당시에 1941년 12월 7일에 일본군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암을 틈타서 몰래 하와이 서쪽 400km 정도까지 일본 군함 함대가 몰려와서 360대나 되는 전투기의 폭탄을 싣고 출격하게 됩니다. 아침 7시 55분부터 첫 폭격을 시작해서 진주만의 주둔해 있던 당시 미군 함대 중에 18척을 침몰시켰고 비행기 170대를 파괴했습니다. 당시 미군의 사상자만 3,700명에 달할 정도로 갑작스런 일본의 공격에 미국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패배의 날을 미국의 영원한 오명의 날로 묘사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진주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주만을 잊지 맙시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 진주만의 사건은 미군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진주만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미국에 대한 충격과 아픔에 대해서는 동정하고 애도를 표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진주만 이 습격을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한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미국이 전면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의 국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칠 수상이 내다본 것이죠. 결국 이 처칠이 예상했던 대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부여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것이 축복이나 고난 그 자체가 어떻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원래 목적지는 유럽이 아니었죠. 어디였습니까? 아시아, 소아시아였잖아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아시아를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도착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바울에게 빌립보 성에서 형통의 복을 먼저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전부 예수 믿고 세례받아 빌립보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회당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전혀 살지 않는 낯선 유럽의 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한 바울에게 먼저 이렇게 예비된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만 준비해 놓고 계셨는가?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서 전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6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게 무엇인가요? 바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줬던 것뿐이에요. 이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고 오히려 상받을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수입이 나지 아니하고 돈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은 우리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이상한 도를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니 이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왔고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왜 억울하게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복받고 칭찬받기는커녕 왜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일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때로 바울처럼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일이 막힐 때가 있고, 바울처럼 속수무책으로 내가 어떻게 힘써보지도 못하고 당하고 어려운 일 겪을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이런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곳에, 이 일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던,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그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9절에서 34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29절에서 39절에서 34절 제가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매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들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저들이 간수들을 뜯어말리면서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간수들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간수들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까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래서 빌립보에 또 하나의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두 교회를 개척해요. 앞에 16장 지난주에 살펴본 11절부터 15절까지는 자주색 옥감 장사인 루디아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가정교회가 하나 탄생하죠. 그렇죠? 두 번째 교회는 오늘 16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또 구원받아 가정교회가 또 하나가 탄생하게 되죠. 이렇게 두 교회가 탄생하는데요. 루디아와 그 가정
가정교회가 개척된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복으로 순적하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개척된 두 번째 이 교회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형통의 복을 통하여서 교회가 개척되었고, 한 교회는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형통의 삶의 복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내게 예비된 것이 축복이냐 고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당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믿음이 좋고 그렇지 못하고의 차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할 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지금 바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닥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감옥에 갖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근데 그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소리 지르고 분낼 일로 받아들이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 이면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과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죄수들이 듣더라 이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찬송하고 있을 때입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처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또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상황입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속으로 옹얼옹얼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바울이 목적하는 바가, 오늘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이 억울함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열어지고 옥문이 열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도망갔겠죠. 아싸, 기도 응답이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도망쳤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담력이 그들 심령 속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든지 착고가 풀려지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왜 도망가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의연하고 당당하게 지금 상황을 대처하는 거죠. 이런 담력, 이런 평안함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삶의 안정감을 상황이나 사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기에 그 수많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사자밥이 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삶의 안정감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을 누가 듣고 지켜보았다고요? 죄수들이 혹은 간수들이.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하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 모습을 죄수들이 보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졌던 그런 어떤 기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당연히 도망갔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옥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누구를 향해 나가요? 간수들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으로 인정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의 깊이, 생각의 깊이, 말의 깊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목격했습니다. 죄수들도 그렇고 간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본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스스로 나와 엎드려 묻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은 내면을 소유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여러분, 바울이 먼저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한마디도 바울이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간수들이 와서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이 얘기해 준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비결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비결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죠. 아이고, 저 아줌마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집이 망했대. 아이고, 저 아줌마 맨날 새벽기도 하더니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대. 저렇게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더니 이번에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암이래. 뭐 이러면서 수군거릴 수도 있죠. 오늘 바울처럼 억울하고 화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 안에서 그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사는지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날 일로 해석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자기는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버틸 수 있어? 그렇게 물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좋아하는 찬양, 제가 주일학교 때 너는 왜 항상 웃니 이따 찬양할 건데요. 제가 한 두세 번 말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주일학교 때 찬양인데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시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주일학교 때 찬양이지만 오늘 본문과 똥꼭 맞는 것 같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너 지금 웃을 상황 아니잖아. 너 지금 찬송할 상황 아니잖아. 너 지금 기도할 상황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또 묻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내게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시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님 때문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전도는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에 유럽에 들어간 첫 성의 빌립보인데요.
빌립보에서 전도한 내용이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루디아와 그 가정을 전도하는 건 입술로 전도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로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셔서 예수 믿게 하도록.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간수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무언가 느끼게 하는, 그러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고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6장에 전부 얽매여 있고 눌려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보세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악한 영 귀신에게 그의 심령이 붙들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16절과 18절에 보면 그 주인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여러 사람이 그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그러니 기가 막힌 여인이잖아요. 매여 있는. 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아래 억압받고 눌려있는 불쌍한 심령들이죠. 근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증거될 때에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매여 있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눌려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가장 자유롭고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눌려있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명절 지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또 일가 친지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 삶의 안정감을 주님께 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케 되므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만나시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아. 우리 2절 할까요?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도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아. 3절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도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일로 해석하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우리 안정감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일로 찬송할 일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 불평은 내 입술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심령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통로로 우리들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과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에 만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요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원방과 불평과 믿음 없는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된 연휴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며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